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리는데, 한번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서 들으라, 듣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 요약을 하면은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 지키라, 세 가지로다가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라는 말 속에는 이제 신학적으로 주석,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취하다, 잡다.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취한다, 잡다, 붙잡다, 받는다,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성도의 의지적인 그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듣는다는 것 속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나가서는 내 이 말씀을 행해야 되겠다,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는 이분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받으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 단어이다. 이것은 교훈,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교훈, 가르침 이 단어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상대방을 믿는 거다. 다시 얘기할게요. 교훈과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제 입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달하는 모습이 모양새가 조금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종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은 이 말씀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인 저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김명서라고 하는 전달되는 도구가 그래 내가 지켜봤더니 함께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빈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분이야 라고 그 사람을 믿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이 더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성도의 신앙적인 발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박윤선 박사님은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신앙이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해 가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던 분이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또 이런저런 본인의 그 마음이 동화가 되어서 봉사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 과정의 전체를 성화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거룩해진다, 발전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화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영화 단계라고 있어요. 성화 다음에 영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런 단계를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자,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하나하나 이제 좀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저를 보세요. 먼저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 이걸 좀 구분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래서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듣고 있는데 왜 들으라고 하느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 그러면은 사람이 아마 한 며칠 지나서 머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걸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들은 것도 모든 걸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이 머리에서 스스로 요러요러한 것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머리에서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 안 해도 돼, 괜찮아, 이게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려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소리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뭐라고 들어요? 이거를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듣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서 들어라, 가서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 지금 보는 게 아니야. 눈을 열고 들의 백합화를 가서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 보고 잘 안 듣는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먼저 받으라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의지적인 나의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들을래도 내가 저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 귀를 열어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조금 더 나아가는 겁니다. 받는 것은요, 이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은 이게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저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달려간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왔잖아요. 이게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주일에 내가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그 예배 시간에 나왔잖아요. 이게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욕심을 내가 갖는 거예요. 어떤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이것은 듣는 것보다 발전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요, 예배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생명이 있는 그 예배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생명 있는 말씀, 예배가 있는 말씀, 그 속으로 달려가서 이걸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거룩한 욕심을 낸다,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적인 욕심 좋아요. 그것처럼 말씀에 대한 욕심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예배, 말씀, 또 무슨 성경 공부, 이런 영적인 부분에는 뭐 있으면 그만 없어도 이런 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말씀에 목숨을 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적극적인 그 태도, 욕심을 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배에는 1등이 된다, 이 생각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 왜 이런 거룩한 욕심은 없습니까? 또 이런 욕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내는 게 1등이 되고 싶다. 저는 그 욕심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누구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럼 없는 데서 막 돈을 꿔가지고서 많이 드려야 되냐?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한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의 창구입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내가 11조는 우리 교회에서 1등이 되겠다. 왜 그거 욕심 못 내요? 여러분, 11조는 1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거룩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조금 기도를,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수입을 더 많게 해주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됐으니까 아멘 안 하는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요. 11조 우리 교회에서 1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면 안 돼요. 참, 대한민국에서 1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의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또 하나 이 부분은 생각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러니까 없다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받는 신앙의 성도가 갖는 태도예요. 듣는 데서 말씀을 향해 적극적으로 내가 달려갔어요. 그런 성도는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이런 성도의 신앙적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은 원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12절은 결과예요. 11절은 목자의 사명이고 12절은 목자의 요구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대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1절은 제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당신 하십시오,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12절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구절 속에 담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번 더. 11절 12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정직한 길 그리고 지혜로운 길을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엉겅퀴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을 겁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을 향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막 엉겅퀴가 덮이고 자녀들 사업처에 막 엉겅퀴가 막 덮여서 황무지가 되는 것,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기를, 그런 것이 거쳐지고 그 사업이 가정이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을 내리는 거.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계속 강해를 받으면서 새벽에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교훈과 가르침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경책이 와요. 아주 나를 콕콕콕 찔러요,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너는 패망의 길로 갈 것이다, 나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번영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갈등이 있어요. 두 가지 갈등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목사가요, 그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 10년 20년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을 때 이 설교해도 소용이 없는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갈등을 하면서도 제가 설교 사역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계속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11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옳은 길로 가는 것, 복된 길로 가는 것,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키라. 지키세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가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했습니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했는데, 내 것이 되었는데, 내 것이 됐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취급하고 하는 이런 거 안 돼요. 지키라 라고 하는 것, 이거 유념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성도, 그리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처음에는 듣는 단계요, 그 다음에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나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받는 단계요, 그리하고는 우리가 내팽개치고 뒤돌아서고 그리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의 관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보호하심의 그 테두리 안에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존전에 귀한 헌금을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안에서 한국교회에서 제일로 가는 거부가 나와 하나님 앞에 11조 1등하는 최고 많이 드리는 그런 성도들, 기업, 가정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물질이 그 창고 속에 쌓여서 수많은 사람을 향해 물질의 만나를 먹여 살리는 귀한 손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들, 가정, 기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